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아멘. 10절 말씀에 보면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보면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새 언약이라는 거죠. 새 언약을 의미하는데요. 자, 이스라엘 제가 맺을 새 언약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새 언약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복음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죄 사함의 언약. 자, 이 언약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새 언약의 본질 첫 번째는요. 성령을 받는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0절을 끝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이제 중간쯤에 보면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바깥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에 기록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생각과 마음에 어떻게 기록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성령님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는 것과 같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이제 우리 속에 아예 들어와 사시는 것이 마음의 법을 기록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우리 안에 영원히 사신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생각나게 하리라. 이제 이건 뭡니까?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도 깨닫게 하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내면의 힘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도요,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그렇게 경험했어도 또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 앞에서 맹세하고 장담까지 했는데도 말씀을 못 지켰다라는 거죠. 번번이 어겼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돌판에 친히 새겨서
주셨는데도 역시 말씀을 못 지켰고요. 또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셨죠. 어릴 때부터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온 집에 말씀을 붙여놓고 머리에 말씀을 두고 손목에 매면서 다녀라. 그래도 여전히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깥에 두고 내가 노력해서 그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하나님의 영이신 전능하신 분이 직접 들어온 것과 같고 그분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지킬 힘도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서 피 흘리셔서 죄값을 다 지불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면 성령님이 이제 들어오셔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새 언약의 본질 첫 번째는 성령 받는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우리가 진실되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실제로 들어오시는 그런 역사와 체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본질. 두 번째는요, 영적 질서가 회복되는 언약이다. 영적 질서가 회복되는 언약이다. 라는 겁니다. 자, 10절 읽었는데요.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첫 번째 주제에서 성령 받는 언약을 말씀드렸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시면 영적 질서가 잡힌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영적 질서가 확고하고 분명하게 잡히는데 이렇게 돼야만 가장 축복된 그런 모습이고 그런 삶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런 그림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아담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간 거죠. 곧 성령님이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되었다.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생기를 품은 사람이 된 거죠. 성령을 품은 사람. 곧 오늘날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은 사람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환경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충만하게 깃들여져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 질서가 잘 세워졌을 때는 모든 것이 천국과도 같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일단 우리의 영혼이 천국같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마음과 생각이 평안해지고 그다음에 환경이 평안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제 죄를 졌습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어겨서 타락하게 되는 거죠. 이 영적 질서가 깨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범죄하니까 성령님이 떠나신 거죠. 이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면 영적 질서가 뒤바뀝니다. 인간 자기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이제 멀어지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이제 이런 현상으로 바뀌었는데요. 인간이 주인이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를 지킬 능력도 안 되고 의롭게 될 능력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도 불안해지고요. 환경도 비참해지는 이런 결과가 이제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 이 진리를 믿으면 다시 성령이 임하시고 영적 질서가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따라가면 이 영적 질서가 유지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영적 질서가 회복되는 언약이다 살펴보았고요. 세 번째는 하나됨의 언약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됨의 언약 11절입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의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자, 11절 말씀에 보면 여러 나라, 자기 나라 사람들 이렇게 돼 있죠. 여러 나라도 나오고 작은 자와 큰 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알라고 할 필요도 없다. 이미 알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 나라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계급도 다르고 인종이 달라도 모든 사람들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같은 믿음, 같은 지식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속에서 같은 믿음, 같은 지식을 갖게 해주시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안식년차 미국에 갔는데 영어를 잘 못합니다. 미국 교회를 갔는데 영어 찬송, 영어 설교 이렇게 예배가 진행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도 이 목사님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좋았다라는 겁니다. 마치 고향집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같은 영이 역사하는 언어는 다르지만 성령님이 역사하는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 교회든 한국 교회든 언어가 달라도 같은 영 같은 믿음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언약이 새 언약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공동체, 교회 공동체 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4장 3절 4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의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계속 증언해 주는 그런 언약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새 언약의 본질, 정말 중요한 본질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성령 받는 언약, 영적 질서가 회복되는 언약, 하나됨의 언약. 우리가 새 언약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이 은혜를 다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주신 새 언약을 우리가 잘 믿게 하셔서 성령 받아 이 언약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